아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사사기 강의 31번째 시간으로 필요보다 거룩을 먼저 세우라, 필요보다 거룩을 먼저 세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능력 안에는 학벌도 있고 재력도 있고 경력도 있고 자격증도 있는 스펙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것이 포함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공부 잘해라, 성공해야 된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런 말은 자주 하는데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덜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경우엔 성품보다 실력이 중요합니다. 인격보다 성과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신앙인으로 사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심심찮게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세상은 능력을 먼저 보지만 하나님은 거룩을 먼저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사기 13장은 참으로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암울한 시기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데 굉장히 조용하고 굉장히 느리고 아주 연약해 보이는 방식으로 하십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세상은 강한 군대를 기대합니다. 아주 큰 기적 또한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한 아이를 준비시키시고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본문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고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 뭔가, 그리고 나는 과연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론의 첫 번째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그릇을 준비시키셨습니다. 13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단어가 바로 다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다른 이방 신들을 섬깁니다. 악을 행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상을 섬깁니다. 그 결과가 어떨까요? 40년간 압제를 당합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압제 기간 중에 가장 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부르짖음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40년의 고통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부르짖지 않습니다.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어찌 보면 고통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무감각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는 영적인 최저점이라고 하는 말로 묘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최저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최저점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냥 받는 고통이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을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는 것이 영적인 최저점입니다. 결국 우리 삶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로 살고 있느냐? 내가 기도해도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부르짖음조차 없다면 그때가 영적인 최저점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영적인 자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영적인 최저점에서 일하십니다. 일하심의 방식을 생각을 해보면 한 가정이 묘사가 되죠. 단지파에 속한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고 출산의 경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게 될 거다. 아들을 낳을 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한 가정의 눈물과 아픔이 있는 그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민족의 구원, 역사의 전환점, 우리는 아주 거창한 것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의 회복, 그리고 한 아이의 탄생을 통해서 그 같은 일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고 아기를 낳지 못했던 한나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십니다. 엘리사벳에게 세례요한을 보내서 세례요한이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인 자리에 새 역사의 출발점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어 보이는 삶, 반복되는 실패, 바뀌지 않는 그와 같은 죄의 습관 앞에서 이젠 내가 끝났어, 내가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포기의 자리,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 아들을 허락해 주겠다, 아들을 낳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에 이어지는 내용이 참 중요한데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키워라. 나실인으로 키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실인이 뭘까요? 민수기 6장의 규정을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머리털을 자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도록 해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 나실인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경우에는 좀 특별합니다. 많은 경우에 나실인 이 규정은 어떤 사람의 일생에서 특정한 시기에만 적용이 됩니다. 제가 석 달 동안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하고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머리털을 밀지 아니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은 이러한 어떤 삶을 삽니다. 나실인 서약한 그 기간이 딱 끝나게 되면 이러한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삼손은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나실인으로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뭘까요? 이 아기를 임신한 엄마 또한 나실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아기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품은 어머니조차도 나실인 규정을 지키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룩한 그릇은 환경과 영향력까지도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쓰시기 전에 먼저 구별하십니다. 삼손은 모태에서부터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 전부가, 그의 전 존재가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지셨던 마음입니다.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부터 시작되는 이 삼손 이야기는 이스라엘아, 너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힘이 아니다.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아주 강한 정체성과 관련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능력 이전에 거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이죠. 여러분, 삼손을 떠올리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사자를 손으로 찢어 죽인, 엄청나잖아요.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성문을 뽑아서 산 꼭대기로 가져 올라갑니다. 능력의 사람이고 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은 삼손을 이야기하면서 삼손의 거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뭔가? 그것은 바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실력은 능력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실력은 능력이 아니라 거룩이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더 큰 능력을 주십시오. 더 큰 은사를 주시고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기도 이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한 존재로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내 지경이 넓어지고 하는 것 이전에 과연 내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라고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큰 집에 여러 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그릇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릇을 주인이 쓰려고 할 때 이 그릇이 쓸만한 상태에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럽습니다. 설거지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음식물 찌꺼기가 묻어 있습니다. 그러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쓰기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깨끗함이 먼저고 쓰임이 그 다음입니다. 깨끗함이 먼저고 쓰임받는 것은 그 다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본론 두 번째로,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 무엇이고 또한 성도의 삶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 속하도록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전인적인 상태,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냥 착하게 사는 것, 종교적으로 아주 진지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알고 구별되어 닮음이 내 삶 가운데 있는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거룩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둘 다를 포함하는데 하나는 신분이요, 다른 것 하나는 삶입니다. 이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내 죄가 대신 사해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우셨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의롭다라고 칭함받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분적인 차원에서의 거룩입니다.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겨주는 의입니다. 여겨주는 거룩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신분의 거룩을 경험한 우리를 향해서 삶의 거룩을 이루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겨주시는 그 거룩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맞추어가는 것입니다. 그 신분에 어울리게 변화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키워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구별입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분리가 아니라 구별입니다. 분리는 뭘까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서 사람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냥 사는 것 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리가 아니라 구별된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일을 우리가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구별되어야 된다. 우리의 기준이 달라야 되고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구별입니다. 두 번째는 소속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백성 앞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것이 바로 거룩이 담고 있는 소속 개념입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 순결과 의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닮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룩은 결코 종교적인 이미지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보여주었던 정결 의식을 통해서 육체가 겉으로 보기에 깨끗해 보이는 제의적인 어떤 순결,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성품까지 포함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되는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부모를 공경해라,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삭을 남겨두어라, 속이지 말고 훔치지 말아라, 또한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바로 거룩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성품 남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 또한 삶에서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 성품 닮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평생 신앙생활 속에서 공통된 목표여야 할 것입니다. 20대도 마찬가지고, 꿈을 쫓아 달려가는 20대, 30대도 마찬가지고, 또 인생의 전성기를 보내는 시기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인생의 반환점을 돌고 사는 우리에게, 항상 우리에게 신앙의 분명한 흔들리지 않는 목표는 바로 하나님 성품 담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이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전인적인 것입니다. 이 말은 겉모습으로만이 아니라 내면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시는 내용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도 드리고 속죄도 드리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야, 나 이제 너희들이 내게 제사 드리는 그 제물의 짐승에 내가 피 냄새도 맡기 싫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 보면 그렇게 제사는 잘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같은 삶이 없습니다. 공의를 사랑하고 인자를 행하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사는 그 삶이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와 같은 삶을 아주 냉철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지만 그들의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와 같은 삶, 깨끗한 잔과 접시처럼 보이는 그 외면이지만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볼 때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셨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의 태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의 생각과 동기와 말투, 사람과의 관계, 소비 습관 이와 같은 모든 전인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그리스도 중심성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기독교 안에서 내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 마음을 그냥 수양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 잘 다스려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내게 주어진 그 신분의 변화, 거룩과 의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선물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닮는 자로서 사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거룩을 내가 점점 더 키워가고 성숙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공동체성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개인만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제가 한두 번 설명드렸던 중세시대의 기둥 위의 성자, 이렇게 타락한 이 세상으로부터 내가 분리되면 좋겠다 생각해서 기둥 위에 올라가서 지냅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계속해서 그 기둥은 높아집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됩니다. 어찌 보면 그 높은 기둥 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삶을 보면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거룩을 잘 드러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빠진 부분은 바로 삶에서의 거룩입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거룩입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닮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짐을 나누는 그 모습이 내 삶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가 일상성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주일과 내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평일이 한 덩어리다. 한 덩어리다. 제가 이 부분은 너무나도 많은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천상의 예배를 경험한 우리가 삶으로 돌아갔을 때 과연 일상의 예배자로 살 수 있느냐? 듣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평일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내가 사람들 만나서 나누는 대화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과연 내 일상의 삶 전부가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드렸던 그 예배의 연장선으로 지금 드러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한국교회 많은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짧은 기간 안에 교회가 늘어났고 성도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교회가 급성장을 경험하다 보니까 여러 폐해들이 한국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명한 사실은 물론 이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고 저는 보는데
이러한 한국의 놀라운 성장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의 회복입니다. 1903년에 원산에서 1907년에 평양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대부흥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 가능한 사건이 일어나게 하셨는데 핵심은 뭐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죄를 공적으로 고백하고 훔친 돈을 돌려주고 깨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숨겨왔던 죄와 음란함을 눈물을 쏟아내면서 회개했던 이 거룩의 부흥 위에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 부흥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성도 수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국교회의 어떤 교훈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과연 나는 거룩을 소유한 자로 살고 있느냐? 눈에 보이는 능력의 폭발보다 내 삶의 거룩의 회복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영적인 최저점에서 거룩한 아이를 준비시켰다는 것. 강력한 군대가 아니고 즉각적인 기적이 아니라 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암울한 상태, 혹시 나의 상태는 어떠한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성도님들이 자기의 외적인 상황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가늠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적인 결핍이 별로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적인 결핍이 생기면 내가 신앙생활 잘 못했나 보다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내면이 어떠한가? 내 내면이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와 같은 거룩이 내 마음 속에 있느냐? 내 내면에 있느냐? 내 생각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외적인 결핍을 놓고 하나님 제게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하기 이전에 과연 내 마음이, 내 양심이,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하나님 성품 담기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부터 우리는 살펴야 할 것입니다. 나를 크게 써주십시오. 더 큰 능력도 주시고 더 큰 은사도 주시고 내 삶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이전에 하나님 제가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보다 거룩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에게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치는 자로 제가 내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이 준비되지 않은 채 우리 가운데 능력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도 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원리를 보여주는 것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이 거룩으로 채워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이 채워지는 것 같은 은혜가 있길 바라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추구해야 될 그와 같은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정결한 그릇이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참으로 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롯이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담기게 될 것이고 또한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도 이 은혜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거룩이 바탕이 된 삶, 가정 그리고 가문 이루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괜찮으시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의 기도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능력과 성공보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마음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정직과 거룩을 선택하게 하소서. 말과 생각과 관계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별된 성도로 살며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능력보다 거룩이 우선임을 고백하며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 위에 거룩의 부흥을 허락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